할렐루야. 행복한 하늘담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되셨나요? 요새 제가 자꾸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뭐 수험 생활밖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지금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정말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러시면 참 많은 순간 위기들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하늘날 식구들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같이 함께 빛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3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어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나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동서남북어디나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빛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이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할까요? 긍휼 베푸시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순간에 주님의 그 의의 피를 그의 빗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은 위험과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의의 빗줄기를 맞은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말과 행동, 생각과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에 치우치고 믿음이 아닌 불신과 두려움에 흔들리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이 나라를 이끌 21대 대통령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운 민생과 혼란한 전국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에는 공급하심을,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와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과 행동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 구원의 방주로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 사랑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001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깨우셔야 되겠죠. 새벽 기도를 깨우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용 칫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나가는데요.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요. 우리 뒷산 등산이 있습니다. 등산이라기는 조금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장소가 있어서요. 오늘 같이 우리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성경 통독은요. 역대상 17장부터 역대하 5장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570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징과 노을 맺긴 오나노네. 사랑하는 목자 음성이
새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성경금, 건축원금, 주일원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자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토의 마음의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러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의 고위직까지 올랐으며 가정도 화목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는요,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은 제 안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정체성과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면 반드시 공허가 오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네요? 목적과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올 수뿐이 없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립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이 공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많은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러한 이 정체성이 확립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용하시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일만 해, 죽도록 일만 해 라고 하면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존귀한 존재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나는 딸입니다.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호세아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부르심을 모르는 채, 그 부르심의 목적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한 백성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서에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에서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불붙듯 일어나는 사랑, 진노보다 더 강한 긍휼의 사랑, 우리의 죄와 반영을 껴안고도 도저히 놓을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랑 안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여전히 아들로 부름받은 듯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마음에서 분명히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고 지금도 어떻게 대하시며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불붙는 사랑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아들로 삼아주시는 사랑.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아들로 삼아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거룩했을 때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자격이 없을 때였다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어렸을 때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어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전적으로 무력하고 또 순전한 죄와 무지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당시 그들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이 구절은 더 강력합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가 아니라 아들을 삼기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옮겨놓으면 아들을 삼기 위해 불렀다.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삼기 위해 내가 불렀다. 그냥 탈출시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삼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도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종처럼 시켜서 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여러분 아버지를 닮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운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이렇게 섬겨 볼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겨 볼 테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근데 이게 잘못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겨 볼 테니까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들의 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이만큼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기복신앙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 권사님 세대, 여러분 그 권사님 세대의 그 순수함, 나의 자녀를 위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수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넘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수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내가 아들을 삼는다라는 말할 때는 그 작은 물질 갖고 그렇지 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요, 저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조금 잘하면 더 큰 것 바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작은 거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요것만 내가 다라고 생각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가 더 좋은 거 줄 줄 모르고 그냥 요거 한 개만 딱 바라고 있는 아이들은 더 큰 거 못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야, 너 그 작은 것까지 그래? 아니야.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들 삼겠다라고 하시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 때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부르심의 실제적인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아이의 걸음을 지켜보며 넘어질 때마다 얼른 안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드럽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걸음을 하나, 말 한마디, 기도 한 소절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본문 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짐승의 목에 멍에를 씌우듯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끌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면서 막 끊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우리를 그 길을 함께 걷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잘 대해 주시는데 사람은요, 너무 잘 대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 주셨다라는 그 반응이 2절이에요. 2절 말씀 읽으세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선지자들이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긴다. 우상 앞에 분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셨지만 그들은요, 가나안 백성처럼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답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요, 거룩의 훈련이 귀찮고 말씀과 기도는 피곤하니 차라리 이방신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뒷자리를 딱 잡고 함께 달렸고 몇 걸음 뒤에는 어떻게 해요? 막 가다가 몇 걸음 뒤에는 어떻게 하죠? 그 뒷자리를 탁 놓습니다. 놓으면 아이가 막 가다가 지 혼자 팍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자전거 배울 때 막 이렇게 가는데요, 동네 형이 쫙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요, 그 옆에 뭐가 있는 건 냇가가 있어요. 한 요만큼 높아요. 그런데 가다가 나를 놓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냇가에 그냥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널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 너는 걷는 게 아니라 달릴 수 있는 아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냥 목줄, 그냥 그 생명줄 딱 꽂아놓고 그냥 그 정도만 예수 믿어.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인도 그냥 신앙인 말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좀 높은 위치에, 그 높은 위치는 뭐 위치가 높은 게 아니라 신앙의 높은 수준에서 걷는 게 아니라 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를 아들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아들로 사는 삶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기보다는 세상이 정한 길, 평한 길,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줄로 부르시는데 나는 혹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길로 가잖아요. 편안한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편안한 길을 찾아서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편안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오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기도보다 유튜브가 더 익숙하고 말씀보다 스케줄표가 더 우선이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아들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너를 안아주었고 먹여주었고 고쳐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외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냥 비난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서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걸음을 가르치시며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다. 한 번만 더 따합시다.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안 받아줘.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사랑 앞에서도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우리 결혼 안 한 남자 청년들한테 이야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근데 요즘에요, 한 3번,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해라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 아니요, 요즘에는요 3번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다 가고 없대요. 아무도 3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4번까지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사랑이요,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민이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요. 7절이에요. 시작.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내 백성이 끝끝내 지금 내게로 물러가나니 끝끝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방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하는 말도 듣기 싫고 하나님께 뭐 돌아가고 돌아오라는 말, 이거 딱 질색입니다. 나 끝끝내 안 돌아갈 겁니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고집 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어떤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드려요. 말씀 피곤해요. 그냥 제 식대로 살래요. 제가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들을 만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안 돌아갑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죽기 전에는 못 돌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잠재울 때요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아빠가 왜 좋아? 너희들 아빠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 좋아한대. 왜 좋아? 그러니까 시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대요. 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소은이가 대답하는 게 완전 과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지켜줘서 좋대요. 내 편이 되어줘서 좋대요. 우리 시은이가 우리 박 지사님이 시은아 너 엄마한테 하루에 몇 번 혼나? 5번 혼나 라고 하니까 고개를 흔들대. 그럼 4번 혼나? 고개를 또 3번 혼나? 고개를 또 흔들대요. 그럼 몇 번 혼나? 10번 혼난다. 자의 사명은 혼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난 혼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럴 정도. 그런데요 아빠가 왜 좋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래요? 엄마한테 혼날 때 내 편 들어줘서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제요 저한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임소은입니다. 아빠 이제 난 이제 나 박소은 안 하고 이제 원래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임소은 대외적으로는 박소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선포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집에서도 임소은이고 밖에서도 임소은이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해 배신자여라고 내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요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내가 혼낸 거 단 한 번도 없거든. 맨날 좋다라고 뭐 해달라고 한 거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저거 엄마한테는 맨날 혼나는데도 무조건 저거 엄마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는 너에게 이거 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키웠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살펴줬는데 너는 뭐 하겠다고요? 임소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받죠. 열받. 이스라엘은요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기로 작심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5절 6절 읽어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애굽 땅에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계획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 다시 말해서 칼로 무너지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책대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무너짐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특별히 남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50대 60대 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동무들 남성분들한테 참 잘해 주셔야 됩니다.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돈 열심히 벌었더니 이제 명예퇴직했더니 뭐예요? 퇴직하고 났더니 뭐예요? 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대가가 이것이냐. 그런데 뭐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원래는 기도 안 했잖아요 말씀 전에. 근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보세요. 이렇게 영적 파산이 이르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야 너 임소원해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박소원 할래 안 할래? 하면 그래 내가 봐줄게
소원해 줄게.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과 같이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죄가 그만큼 여러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요 돌아서고 그 심판의 결정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속에서 불붙듯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삼켜버릴 정도의 불붙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요. 내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너를 거룩한 사랑으로 대할 거야.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의 손을 잡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며 거절을 견뎌내는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1장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고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면의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 어떻게 할꼬? 내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내가 그냥 어떻게 진노를 할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진노를 할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종려 아버지를 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은 오시니여 영광 받으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침뱉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오를 때 그 옆에서 침뱉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끝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되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용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피하고 세상의 반복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 괜찮으실까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같은 지정의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느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 한마디 잘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든 줄 아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께로 확 와보세요. 그러면요 차라리 수월합니다. 판단하는 거요 더 수월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갈까 말까 여기 갈까 말까 이러다가 뭐 원래 가야 되는데 뭐 그러면요 나의 마음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위치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난 너를 놓고 싶지 않아. 제발 돌아와. 너를 다시 품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다시 한번 더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안타까움이 머무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입니다. 의지. 마침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고 하나님을 등졌고 결국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부르세요. 그것도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런데 사자처럼 강렬하게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읽어요. 10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는 말은 단순히 크게 소리 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자의 외침은 여러분 존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권위 있는 소리예요. 사자가 울부짖을 때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잠들었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진동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 정말로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흔들어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여기 있다 보세요. 오늘 우리 등산을 가는데 시은이가 등산을 못 가겠대요. 왜 못 가는데 물어보니까 멧돼지를 만날까 봐 못 가겠대요. 우리 시은이가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하나님 멧돼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멧돼지가 나타날까 봐 못 가겠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어 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자의 음성처럼 내가 말할 때에 너희에 멈추어져 있는 영혼, 잠재워져 있는 영혼이 벌벌 떤다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처럼 떨며 돌아온다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요 두려움과 회개 속에서 떨며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죄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그러나 괜찮습니다. 뻔뻔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뻔뻔하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라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비둘기처럼 떨며 온다는 것은요 연약하지만 길을 찾는 존재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들은요 자기 집을 찾아가요 안 가요?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수천 리가 되는데도 이 새들이요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을 찾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 회개의 자리로,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마지막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구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자를 다시 그 집에 머물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 안식,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 다시 일으켜주리라. 여러분, 집에 가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집에 가면 좋습니다. 집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석현이 외박 나왔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이 좋은 거예요.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군생활 하다가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군대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요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야, 너가 돌아갈 집이 있어라고.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을 때 그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끝났듯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라. 어디로?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우리가 멀어졌어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고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실 때 어디를 통과하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리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분의 집에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아들아 돌아오라. 우리가 가장 좋은 집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성대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요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요 방황하면서 집을 떠났고 부모하고 연락이 완전 단절됐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아들은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요 거실 벽에 그 아들의 사진을요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 자식의 사진을 왜 거실에 걸어놓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지가 않아. 내가 기억해야 해. 돌아왔을 때 그 아이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뭐예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 그렇게 멀리 가고 있어? 아니,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찬양만 나갑시다. 힘들고 지쳐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는단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내 지난 모습,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지금도 나를 불러 다시 집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내 지난 모습,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불순종을 이제 아버지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응답도 못한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놓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오늘 우리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감정, 내 사정만을 앞세우며 주님의 품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의 음성처럼 들려주신 말씀 앞에 응답하며 다시 아들의 자리에서 회복의 삶, 순종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결단이 한순간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